할렐루야. 오늘 이제 지난번에는 느디딤 후손들이 어떻게 왔다. 그래 그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이 물 깃는 것과 나무 패는 일로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귀환한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쉽게 말하면 지파에게 몇 명이 왔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 느디님하고 솔로몬님의 신복 좀 이따 하는데 합쳐서 몇 명이 왔다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 보면은 50절에 보면 모든 느디님과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390명. 그래서 느디님 자손과 이 솔로몬 그 신복의 자손과 합쳐서 이렇게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로몬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은 행복의 사람, 평화로운 사람, 솔로몬이라는 뜻이, 또는 뭐예요? 평화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뿌리는 뭐냐면 그 샬롬에서 나서 샬롬. 그 샬롬은 평화, 또 온전함, 또는 뭐예요? 번성, 그 번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오늘 보면은 누구를 솔로몬의 신복이라 하였는가? 신복. 그 지금 옛날 번역 성경에는 신복이라고 됐어요. 그 원어의 뜻은 종들이에요, 종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새로 개역 개정에서는 뭐예요? 부하로 번역했잖아요. 솔로몬의 부하라고 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언제부터 종이 되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나안 전쟁 때에, 우리 기억나죠? 여호수아서를 다 공부했잖아요. 가나안 전쟁 때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해 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지고 원주민들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일로 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참조는 왕상 9장 20절 보고, 우리 기억나잖아요. 왜 그 여호수아 장군이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승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누구와 함께 귀환했는가? 이들도 봐요. 이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공을 해서 그들 노예로 삼아서 같이 살다가 바벨론이 침공을 하니까 그들과 같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들도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1차 귀환할 때 뭐예요? 같이 귀환을 한 거지.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근데 이들은 어떤 재능을 받았냐 하면은 느비딤의 사람들은 아마 체력이 좋았나 봐요. 느디딤 사람들은 힘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장작을 패고 물 길르는 일을 했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이제 이런 성전에 술을 넣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 재건하는데 빛을 발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 솔로몬 신하들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어쨌거나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면서 모든 게 자율스럽게 하고 아무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게 좋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지만 뭐예요? 자유다 이래가지고 남의 여자를 취해도 되고, 자유다 이래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음식을 곡식을 배워와도 되고, 자유다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아무렇게나 옷 입고 다니고 차를 아무렇게 끌고 다니고, 그거는 방종이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가 귀하니까 목욕탕에서 뭐 난리를 치고 뭐 물장구를 치고 수영을 하고, 이건 일본 문화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일본 문화에서는 남의 피해를 주려면 죽으라 이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길을 세운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 가가지고 애가 막 지나치게 울고 막 나대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면요, 당신 왜 내 자녀 기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 공공질서에서 피해를 주는 일을 못하도록 뭐예요? 애를 제어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그 노량진 쪽에서 목회할 때인데, 충청도의 교육 장학생까지 지낸 분이야. 아들이 잘 생겼어. 키도 크고. 그런데 술만 먹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두드리고 패는 거야. 그 내가 워낙 착하게 지냈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딸이 둘이 있는데 나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래. 이런 사람이었다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할 뻔했어. 교육자가 뭔지도 모르고 착하니까. 그게 안타깝더라고. 뭐 교육 장학상까지 지낸 사람인데 아들이 저래 돼서 매를 두르게 팬다. 뭐 잘 교육해도 그럴 수 있지만 뭐예요? 어릴 때부터 강제로 얘를 제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냥 뭐 영적으로 볼 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세례를 받든 안 받든 믿은 생활을 하든 내버려든 때 되면 되겠자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그것이 그들의 영육을 이해하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냥 나름대로 그냥 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고, 보통으로 강압을 시킬 수가 있고, 다음에 완전히 적게 강압할 수 있고, 보통으로 강압을 시킬 수가 있고, 크게 강압을 시킬 수 있다. 강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옛날의 교육이 뭐예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숙제 안 하고 혼나고 졸면 혼나고 벌 세우고 얼차려하고 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예의 바르게 성장했잖아요. 요즘은 뭐 자든지 말든지 그만 내버려 둔다 그러잖아요. 핸드폰을 하든지 말든지 뭐 잘못하면 선생님에 맡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선생이 어떤 뭐 양매를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인권에가 막 고발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진정한 부모면은 적당한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얼차리도 하고 제재도 하고 강압 교육, 예의 교육도 하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요즘에 막 이상한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해서 자기 아들도 망치고 딸도 망치고 가문도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해초리 누가 때립니까? 안 되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좀 있지만은, 내가 언제 얘기했죠. 군인들이 자리를 양보 안 한다고요. 뭐 옛날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반듯하고 복되게 산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따라다녀 봤냐 이 말이야.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필리핀 보내서 우리 자녀들은 뭐가 예쁘게 지냅니까? 한두 달, 서너 달은 그렇지. 그래서 얼마나 그런 행동을 하고 뭐 난잡한 행동을 하는지. 그런데도 여러분 알든 모르든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때로는 제 얘기 주제가 강제 교육도 필요하다는, 강제 제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있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보십시다. 가정도 우리가 행복하고 벌떼려면 어릴 때부터 자녀를 뭐예요? 때로는 뭐예요? 양매도 줘야 되고, 매도 때려야 되고, 때로는 뭐 해야 돼요? 강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녀가 원한다고 뭐 사탕, 당근만 주고, 예를 들어서 좋지 못한 그 프로를 보고, 컴퓨터에서 해서라 핸드폰 이런 거 보더라도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핸드폰을 끊든지 뭔가 강제적으로 뭔가 진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버려 두면 뭐예요? 그 가정이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자유도 주고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되지만 뭐예요? 강제로 교육도 하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아파. 입원을 하고 계셔. 유독해. 그래도 안 갈라 그래. 그래도 방문을 강제적으로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 마지막 볼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자녀들이 고집하고 이러면은 마냥 내버려 두잖아요. 결혼.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결혼이고 또 그 무신론자와 결혼이고 또 그러거나 우상숭배자와 결혼이야. 게다가 뭐 이슬람교하고 이런데도 그냥 한두 번 금연하고 만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장체가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강제적으로 교육하고 친선미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이해한 거다. 여러분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고 가정도 그래요. 다음에 가정도 형제간도 이렇게 잘 경제적으로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하게 그러지 말고 서로 간에 좀 질서를 세워서 못 사는 동생을 좀 도와준다든지 강제적으로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좋으면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병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직장도 못 다니 이러면은 얘들도 필요한 돈이 있지만은 뭐 매월 이 애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강제적으로 뭐예요? 서갈 수 있도록 가정 합병을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든지 말 자기만 잘 살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오늘날도 보니까 뭐 현대에서 그 사람들 1년 연봉 1억 2천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뭐 전기차를 돈을 벌지만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회사가 대그룹도 빚이 많거든.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회사가 성장이 안 돼. 그러면 이미 그런 소리 들잖아요. 외국으로 다 나가겠다고. 한국에 회사를 문 닫고 외국으로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자꾸 데모하고 이래서 일을 못 하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만 남고 회사가 없는 거야. 그래 물론 회사도 정당한 수입을 줘야 되죠. 그런데 너무 어떤 자기 권리와 돈만 요구하고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처럼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없대요, 정말로. 미국에는 뭐 임원도 한마디로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근한도 있어야 된다. 우리는 뭐예요? 회사에서 속된 말로 개판을 치는 애도 자르면 안 되는 거야. 뭐 있어나 마나 해도 자르면 안 되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회사 인권에 가야 돼 회사 아니거든요. 그 일을 안 하거든요. 회사 발전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이 회사와 저 회사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뭐예요? 서로 간에 살기 위해서도 회사도 뭐예요? 강제 합병을 하면은 유익이 되잖아요. 어제는 경쟁인데 뭐예요? 살기 위해서 합병을 해야 돼. 다음에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봐요. 소련이 모스크바가 공격할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중국 아마 영국하고 미국만 좀 알았다는 그 정보를. 나머지는 설마 한 거야. 그런데 침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그 나토가 뭐예요? 그 바로 폴란드 같은 바로 연결이 되거든. 이러니까 막 우리나라 막 그 무기를 사갖고 하고 당신 연결을 하잖아. 뭐 우크라이나가 뭐 좋아서만 아니라 뚫리면 자기들도 뚫리거든. 그러니까 단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단결해가지고 진짜 뭐 연합군을 만들든지 해서 국가와 국가가 합병을 해서 지켜야 되거든요. 합병을 해서 군인들도 조차도 다국적 군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내 나라만 지키겠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게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1달러 가서 밥을 못 먹는 나라 막 무너진 나라가 많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그들에게 정말로 대가를 주고 좀 합병하는 것도 괜찮아. 합국을
사람도 나와 너와의 강건해서 합치는 것도 좋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가정도 뭐예요? 강제 합병도 도움이 되는 거고, 회사도 강제 합병이 도움이 되는, 국가도 때로는 살릴 수가 있다면 강제 합병하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가자지구 문제가 많지요. 그러면은 선진국들이 정말로 돈을 많이 내서 이 사람들에게 뭐 100년 동안 뭐 무료로 그 집을 준다든지 뭐 200년 동안 준다든지 이러면서 뭔가 그들을 달래가지고 국가가 합병이 돼야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 그냥 내버려 다 굶어 죽는데 어떡하냐. 국가가 살아야 되죠. 우린 봐요. 자기들 66년 만에 정은이하고 푸틀러하고 시틀러가 모여가지고 그 연합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말로는 얼마나 평화하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 중국 대론적인 그걸 발톱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정복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땅 사가지고 여러분 구루동 가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건물 사면요 안 팔아. 얼마나 건물도 더럽게 쓰는지 몰라. 안 판다니까. 그 쉽게 말해서 구루동이 이미 대림동만 아니라 이미 그쪽으로 돼갔다고. 시장 그 재래시장이요. 정말로 한국 사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구분을 못하겠어. 음식이 달라. 우리나라가 지금 제주도도 그 엄청나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 원희룡 그 시장님 있을 때 그걸 좀 막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과정을 다시 좀 연구해서 제대로 물건을 사는 이것도 좀 싸우기만 했지. 이런 합병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국가도 뭐예요? 강제 합병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유익을 위해서는 살리는 게 있으면. 앞으로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도 이제 한 교회가 너무 살기 어렵다면은 생존하기 어렵다면 뭐예요? 이 교회 저 교회가 합쳐야 된다고. 앞으로 대박해 시대가 오면은요 교단을 넘어서 합쳐야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강제 합병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반드시 강제 합병이 나쁜 것만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 배웠잖아요. 아이성을 지나고 또 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많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 7족속과 싸우기도 하고 또 약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복을 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란 말이야. 솔로몬님의 그 신복이라 돼 있잖아. 이 사람들은 원래 뜻이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정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왕도 죽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거야.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100%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뭐예요? 비록 종이에요. 노예예요. 신분이. 그렇지만은 성전에 일을 하고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합국이 되었다고. 합국이 되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 원주민이 나름대로 이렇게 뭐 조그만 부족같이 뭐 왕을 섬기고 뭐 왕족으로 이렇게 살고 그냥 사는 것도 괜찮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군대가 가서 그들을 뭐예요? 정복을 했어도 참혹하게 정복을 안 했거든요. 왕이나 뭐 몰아내고 해서 이들을 뭐예요? 합국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나라가 없어지고 그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이것이 꼭 마이너스만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합병이 돼서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걱정도 없었고 또 이들의 달란트대로 뭐예요? 이들에게 뭐예요? 달란트를 발휘해서 같이 살게 되는 유익이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다시 말하니까 이건 영적인 나라고 이거는 육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억지로 합병이 됐다고. 그렇죠? 뭐로? 전쟁으로. 정복을 당해서. 이것이 이들에게 마이너스만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육신적으로 노예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힘든 일을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 나라는 빼앗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세상의 왕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왕을 만났고, 또 세상 나라와 세상의 어떤 자기들의 뭐 어떤 그런 뭐 어떤 가족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질지 몰라도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합국이 돼 가지고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결국은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영육의 유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강제 합병이 된 것이, 물론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주라든지 잘못된 데서 합병되면 무너지지만은, 이렇게 건설하고 신실한 나라가 강제 합병이 됐어도 뭐예요? 결국은 유익이 될 수도 많이 있다.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을 끌어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강제 합병.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전쟁으로만 할 수 없고 기근할 수 없다고 봐요. 나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라든지 정말로 우리나라도 정말로 더 잘 살고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는 정말로 좋은 대통령을 초대하길 원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알죠? 일본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가 나중에 부패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게 됐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도 수출할 때가 되거든요. 이러면은 자기들이 정말로 자립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억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친구로 받아들이고 뭐 영토로 받아들이고 함께 정말로 그들을 복지를 잘하고 세워서 그들을 뭐예요? 그 복지 대국으로, 선진 대국으로 같이 끌어오는, 이렇게 진선비 방법으로서 동기화 방법, 목적이 방법 중에 그들을 살기 좋게 해가지고 끌어오는 거는 뭐예요? 그래가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뭐 의료 교육 같은 거 해주고,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 강제 합병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 만든다면 복이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거를 정말로 이루려면 뭐예요? 정말로 강력한 어떤 그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강력한 물질도 있어야 되고, 강력한 짐심으로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혈통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사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짐심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무너져 갈 수밖에 없고, 또 기후 변화로 없어지는 나라가 많잖아요. 또 물에 잠길 나라도 많잖아요. 인도네시아도 문제가 있죠. 이런 거는 뭐예요? 지혜롭게 이렇게 국토도 합병하고 또 정치도 합병하고 또 영적으로 합병해서 거기 천국을 이루는 일을 하면은 얼마나 조금은 이제 그들이 좀 저항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대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그 사람들은 아메리칸계, 차이나계, 다음에 코리안계, 멕시칸들, 저페니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뭐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별로 약간의 차별이 있지만 똑같은 대우를 한다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능력을 인정을 해준다고. 우리나라 같지만 민족주의, 전라도주의, 경상도주의, 청청도 그게 아니고 그 혈통이 어떠냐 이 말이야. 그냥 그 나라 와서 죄 안 짓고 그냥 세금 잘 내고 돈 잘 벌고 선하게 살면 뭐예요? 자기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미합중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인종 속에서 뭐예요? 아이템이 나오고 지혜와 능력이 나니까 뭐예요? 강력한 세계 아직 1등이 되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차이나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게임도 안 된다고. 군사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소련하고 중국, 일본, 북한하고 합쳐봐야 게임이 안 된다고, 아직은. 흉내를 내고 있지만은. 그럼 우리도 뭐예요? 좀 넓히자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이 좀 마인드를 넓혀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강제 합병을 시켜야 된다.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또. 자, 이들이 뭐예요? 바벨론이네, 바벨론. 바벨론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야. 여기에는 왕들도 갔고, 왕족도 갔고, 제사장들도 갔고, 지난번에 레위도 갔고, 이렇게 뭐예요? 노예들, 종들도 다 갔다고. 이 세월이 뭐예요? 70년 세월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다 바벨론화가 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70년, 여기서 이들도 갔단 말이야. 이들도 같이 간 거라고.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더라도 뭐예요? 금이 한양이 되지도 않아. 그런데도 이들이 여기에 다 끌려갔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1차 기한 때 이들이 사실 바벨론의 학자들 얘기하면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200만으로 봐요. 200만.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솔로몬님의 신복들, 부하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뭐예요? 이쪽으로 귀환하고 기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영적인 은혜가 있었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살지 않고 뭐예요? 여기로 그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합병이 되고 합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도 뭐 대단한 꽃을 못 피웠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그 바벨론에도 얼마예요? 그래요. 900km라 그랬잖아요. 900km 먼 거리를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도자들, 스룹바벨님이라든지 왕족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다음에 제사장 나옵니다. 레위인들이라든지 와서 좀 그래도 대우받는 사람들은 또 필요하지만은 지금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종들, 이 종들이 이들이 뭐예요? 와봐야 뭐예요? 성전에서 나무나 패고 물만 길러. 이 사람들 아봐야 뭐예요? 손재주로 수놓는 일을밖에 못해. 물질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대단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뭐예요? 여기에 있지 않고 이스로 온 것은 이 사람들의 영성은 뭐예요? 대단한 성장이 되고 훌륭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합북이 돼서 여기서 이제 신앙적으로 쭉 자란 거야. 쭉 자랐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솔로몬님의 신복도 되고 부하도 됐잖아요.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외분 모습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 얼마나 이렇게 결혼을 나누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제 가나안의 그 원주민의 비슷한 좀 변형된 얼굴이었는지 몰라도 몸은 그럴지 몰라도 이 사람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이 된 사람들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이들을 보세요. 이들을 볼 때에 이 강제 합병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예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예요? 낫다고 얘기한 것처럼 비록 예배당에서 그냥 힘든 일, 노동일 하고 막일 하고 진짜 손 찔리가면서 수나 놓고 이래봐야 수익도 별로 없고 세상 사람들 쉽게 오늘날로 교회에 와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지역에 와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쩌면은 이 조상들이 했던 이 일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에 왔다는 자체는 정말로 대단한 영웅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냐 바벨론이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택한 거예요. 다음에 세속주의냐, 영적주의냐, 영적주의를 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 예루살렘을 택한 거예요. 세상 궁전이냐 성전이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또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 부드럽게. 성전이냐.
여기에 선택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안수시삽 떨어졌어요. 그냥 상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투포가 안 나왔는데. 또 뭐 교회 하다가 무슨 뭐 건사를 뽑는데 자기는 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투포가 어느 정도 나오질 않았네? 그러가 안 돼서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 되겠어요. 그래도 떠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을 보고 뭐예요?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왜 교회가 크다 보면은 여러분에 대한 시선이 많이 둔화될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여러분밖에 모르다가 막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막 빚과 빚과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오다 보면 전부 다 시선이 그쪽으로 끌리고 교역자도 뭐 이제는 자기를 버린 것 같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괜히 외로움을 당하고 뭐 자꾸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나는 저분들은 그 일을 하게 하고 나는 성전에서 먼지라도 닦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수놓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천사도 흠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다. 교인들이 날 알아주고 담임 목회자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 작은 일에 쓰임받는 것을 나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 정신이 뭐예요? 이 솔로몬님의 신하들 부하와 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이 너비딘 사람보다는 좀 못해. 어떤 뭐든 부족하지만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손재주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요. 성전에는 뭐예요? 장작을 패야 되고 물도 필요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예요? 성전을 수놓는 손재주 있는 사람이 필요해야 되고 제사장도 필요한 것이고 레위인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의 그 등불을 밝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이고 제 아무리 김삼만 목사님이고 제 아무리 대단한 분들은 혼자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비록 돈 많이 1,000원도 못 내는 교인들을 다 해서 뭐예요? 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상급은 제사장이라고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레인이라고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느디딤 사람들 같은 사람들, 이 솔로몬님의 신하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상급이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선 상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자꾸 세상적으로 비교하고 하지 않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바벨론에다 어떻게는 부도 있었고 안정도 있었고 또 뭐 여유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버리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곳에 올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뭔 얘기냐? 강제 합병을 해라. 강제 합병. 자, 다시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 그래, 어릴 때부터는 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지. 근데 머리가 커지면 여러분 말 듣냐고. 어? 근데 알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뭐 이러고 있습니까? 그 세월이 갑자기 여러분이 천국 가면 걔들 영혼이 어떡할 겁니까? 그냥 선물이나 주고 주면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으면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만 서면 됩니까?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정색을 하고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지만은 하나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책망도 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몸부 때로는 울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좀 금식도 좀 걔들 보는 데도 한번 해보고 너 내 애비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이렇게 해서 좀 얘기도 좀 해보고 다른 건 난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내가 성경에 입맞추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뭔가 강금적으로 나 보러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 여러분 사명이 언제 끝날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뭔가 그렇게 좀 뭔가 강력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래도 히히히 저래도 히히히.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뭐예요? 칼이냐 코란이냐야. 기독교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은 어떤 경제의 힘이라든지 뭔가 어떤 걸 하면 강제적으로 세례도 주고 뭐예요. 강제적으로도 교회에 좀 나오게 하고 말이야. 강제적으로라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룹 총수면은 좀 욕을 먹더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 성질을 빨리 시킨다든지,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뭐 특별한 돈을 선물을 준다든지, 뭔가 좀 이런 힘을 써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당신의 그 포지션, 당신의 경제력, 당신의 언병력, 당신의 영성력, 당신의 어떤 뭐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뭐 티칭할 수 있는 정보 지식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쓰면서 당근을 쓰면서 뭐예요?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을 여러분이 강제 합병이라도 시키면 처음에는 터들대고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뭐예요? 하늘에서 웃는 자가 되고 땅에서 웃는 자가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종으로 세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 징계로 때리면 어떡할 거냐고. 목숨이 살아있는 게 산 목숨입니까? 그냥 세우라 내오라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산과 산울 꼬라가서 뭐예요? 강건하여 뭐예요? 내 집을 채우라. 강제적으로 권한을 부리라고, 강건하게 하라 이 말이야. 주의 종들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야. 줄 돈은 줘야 될, 자기가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줄 건 다 준다니까. 그냥 달라는 다 주면서도 교회 안 나오도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 그래도 내 새끼래. 마귀 새끼지 내 새끼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마귀 새끼지 여러분 하나님 새끼입니까? 마귀 새끼를 하나님 새끼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교회 합병도 필요, 강제적으로 역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 우리는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점잖고 너무 부드럽게만 하려고 그래. 좋은 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으라고. 참 요즘 젊은이들 정말로 이게 드라이해서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완전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까? 물질뿐이잖아요. 오직 돈뿐이잖아. 그러면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럼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다 풀립니까? 자기의 모든 그 디자인한 대로 다 됩니까? 아니거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때로는 기근, 때로는 전쟁, 때로는 질병, 때로는 자식을 때리고, 때로는 부부를 때리고, 해서 뭐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강제적으로 때려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잖아. 자기 자녀를 끌어 들어오도록. 너무 모든 게 편안하니까 안 되니까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잖아. 여러분들이 그러기 전에 뭐예요? 선수를 쳐야죠. 여러분 가문을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합병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엄마가 아파서 아들이 셋인가 있었는데 막 임종 직전에 다른 사람은 뭐예요? 굿나잇 그랬어요. 굿나잇. 너 다음에 보자 이 말이지.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애는 하나가 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있는데 너는 굿바이라 굿바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왜 나에는 굿바이냐고. 너는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셨으니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니까 영원한 굿바이지 않느냐. 그래서 울면서 지혜도 필요한 거야. 울면서 나도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서 그 임종 직전까지 구원을 시키고 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강제합병이 나쁜 것만 아니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요. 여러분 압니까? 자, 여러분 딸과 아들, 손녀들이 예수님 밖에서 진짜 아마 30년, 20년, 40년 하고 난리쳐도 안 되던 게 어떻게 성경 읽다가, 어떻게 설교 듣다가, 주님 품에 듣다가, 걔가 그룹의 총수가 될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지, 세계적인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그래 대문이 열릴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 우리가 100년 해서 이루지 못할 걸 주님은 단번에도 이룰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합가가 돼야 되고, 회사도 뭐예요? 강제 합회사가 돼야 되고, 교회도 때로는 뭐예요? 강제 합교가 돼야 돼. 합교.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 지방대학교 다 없어집니다. 다 무너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살기 위해서 뭐예요? 강제 합교가 돼야 돼요. 병원도요. 지방에 없잖아요. 병원도 살기 위해서 강제 합병원이 돼야 돼요. 회사도 뭐예요? 강제적으로 이제 합병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합회사가 돼야 된다. 나라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통일도 좀 하나님 좀 강제적으로 합국이 되고 통일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북한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자원이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비록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또 장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이게 하나가 되면요, 일본을 뭐 능가하는 건 이 나눈 당장이고, 그러니까 누가 소련이 중국이 일본이 원합니까? 미국이 원합니까? 우리나라 힘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 사람들도요, 일본은 뭐 100년 원수지만 중국은 1000년 원수라고 안다니까, 그 사람들도. 빨리 그렇게 된다면 세계에 이바지 않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평화 또는 뭐예요? 온전한 번영이란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천국을 갔지만은 여기에 신복들이 그들이 뭐예요? 나름대로 인원도 번성을 했고 영적인 평화도 있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뭐예요? 이 성전 재건에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강제 합병이 나쁜 게 아니다 뭐예요? 평화를 준다면, 또 온전함을 갖는다면, 또 뭐예요? 번영을 할 수 있다면은 조금 무리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선미를 이루고 그들의 몸과 혼과 영을 살릴 수 있다는 길이라면은 때로는 합병을 해서, 강제 합병을 해서라도 여러분이 그들이 잘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짜 가나안 원주민이 뭐예요? 진짜 가나안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해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솔로몬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가 있고 온전함이 있고 정말로 번영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들, 손녀와 손자들 얼마나 예쁩니까? 예? 여러분은 영적인 사부잖아요. 영적인 사모잖아요. 서성이잖아요. 여러분이 멘토가 돼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일부러 삐지기도 좀 하고 이래서 그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교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가문이 솔로몬님 가문이요, 또 주님의 신복, 주님의 진정한 성전 재건의 신복과 부활가 나오고 이런 영육의 큰 축복의 가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본문을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섭시다. 왜 저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님을 견디기 힘든 지금이 힘들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엄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잖아요. 감사하세요. 아버지, 너무 힘든 지금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낙심하고 울고 있을지라도 권사님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믿는다면 어떤 실패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여, 우리는 너무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부드럽고 그저 기다리는 방법, 온유한 방법, 그것들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대와 환경과 나이와 이런 걸 봐서 강제적인 교육, 강제적인 통합, 강제적인 하나님 합국, 강제적인 합교, 강제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군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울가로 나가라 말을 안 듣지 않느냐, 강제로 염소를 끌고 와서 물을 먹이듯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강제 합병을 할 수 있어. 영적인 영원한 나라 솔로몬 되게 하옵소서.